은혜로우신 믿음을 살리는 영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벌거움에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몇 건강해서 번을 오셔서 고마워요. 네, 몇 번을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지난 수요일에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읽은 17절에서 20절까지는 보면은 그 2단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는 그 교활한 말하는 사람들, 또 아첨하는 말로 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배만 챙기려고 하는 내 배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또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누가 있고, 밟으면 미끄러질까봐. 그 다음에 또 정말 악에게 또 빨리 달려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좀 해하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아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건 뭐예요? 악에게 빨리 너무나 예민하게 빨리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둔하고 미련하고 악하고는 좀 사이 좀 안 좋게 그렇게 나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악이 우리 그냥 그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막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정말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나는 성자 예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푹 찌르든지 나한테 해를 끼칠 때는 그냥 확 폭탄을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옛날 찌끄레기까지 그냥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죽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점잖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없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하는데 어떤 환난의 날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날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믿음을 보는 거야. 그때 아주 어려운 그 일이 닥쳤어요 나한테.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예수 부르고 주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어디 갔는지 몰라.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몰라. 사람하고 사람 간에 막 싸우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막 따라다니고 이러는 모습 보면 저분이 정말 진짜 진실한 친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 선수들이 한 이틀이나 3일만 훈련을 안 받다 보면 어떡해요? 몸이 둔해지는 거야. 요즘에 올림픽 너무 다들 열심히 봤나요? 네? 올림픽 보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 몇 개 땄죠? 13개. 예? 13개. 예, 금메달 그렇게 따갖고 오고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정말 근데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들도 잘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그 기간들이 있은 결과로 이 금메달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덥고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그냥 덥고 이렇게 좁아 터진데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도 우리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요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요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정말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냥 수다 떠들 때는 어때요? 막 떠들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야.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갔네 이거.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골방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둘이만 있는 그런 기도야.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아니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있고 훈련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데 가서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요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이럴 때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나 이제 기도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근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나한테 어떤 좀 덕을 끼칠 만한 사람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톡 치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라 톡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지난 주간에 제가 몇 사람의 사망을 이렇게 이제 소식 듣고 정말 순간적으로 멀쩡히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 평택에서 가까운 그 교회에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딸이 이거 그 혈액암 24살 먹은 그 딸이 몇 년의 혈액암으로 그러니까 한 20살 그쯤에 암이 걸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거를 엄마가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정말 임직을 받은 그 권사님이 스스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딸만 딱 있는 게 아니겠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육신도 힘들지만 돈하고 관련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너무나 힘들게 간 게 2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고 나니까 이 딸내미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낙심됐겠어요. 딸이 뭐 스스로 간 건 아닌데 그냥 병중에 그냥 가버린 거야.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갔을까? 예?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예? 질문이 자꾸 스스로 이렇게 자꾸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좀 너무나 이렇게 좀 아픈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들 하시나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내가 그래도 150살은 살아야지. 예? 난 100살은 살아야지. 뭐 등등. 어떤 사람은 몇 살 살고 싶어요. 200살은 살아야지.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못 살고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하나님 생각 안 해.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이렇게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추게 하면 우리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야. 이 육신은 끝이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야죠? 우리 영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 훈련하고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다가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너무 이것이 애통하고 또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주님 앞에 그 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위에서 옆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에게 이제 지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다음에 막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배 챙기고 섬기는 건 챙기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단 종교를 갖고 우리에게 아주 교만하게 너무나 교활하게 앞에서는 너무너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흐르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면서 너무나 좀 제가 화가 나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를 잘 알고 있나요?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예쁘게 생기고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남께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 괜찮아요. 제가 와서 봉사 좀 할까요? 자, 우리는요 돈 없어갖고요 이제는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보수로 돈 안 받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막 했는데 제가 돈 안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는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 근데 이렇게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사나 부목사나 이런 분들은 사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칼같이 잘랐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를 막 욕하면서 아니 자기 몸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응? 고맙지. 어디서 그 따위를 말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본색이 드러나는데 신천지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받아들였냐고 또 아는 목사님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자기 같으면 내 상황처럼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밥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더운데 그럼 밥도 해고 운전도 해주고 에? 말씀도 전하고 그럼 목사님 좀 편하게 해준다는데 나 같으면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감동돼갖고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저한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비슷한 친구 목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근데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우리 나눔교회가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막 진짜 한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약간 이단에 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꼭 그 사람들 자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예? 처음에 와서는 진짜 천사의 모습을 갖고 너무나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본색이 조금 드러날 때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세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원수 됐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스스로 가버려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것이 벌써 몇 분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는 분들은 좀 아세요. 이렇게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통화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이들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제 교회로 왔대든지 그냥 성도로 와도 좀 살펴야 되지만 교육자로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갖고 이 사람 아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와 같이 이렇게 합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지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대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첫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성결해야 돼.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한 마음에서 간용하는 거야. 내 옆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순하며 긍휼과 그렇게 나아갈 때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벽이나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라고 야고 선생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 지혜는 너무나 지혜롭고 이분이 또 지식은 또 어때요? 지식이 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세상에서 배운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은 어때요? 쓸모없거나 우리가 막 뭐 소변 대변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내 건강에 또 유익하고요.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상에 배운 지식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땐 뭐를 제일 좋아했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때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를 이렇게 항상 주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예?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얘야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 하나님의 영이 이러는 거야. 얘야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 그럼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가 딱 뻘뻘 흘리면서 뭐 장례식장이나 뭐 성부가 이사 가는 일이나 병원에 가서 뭐 이 도와주는 일이나 이건 너무너무 육신이 힘들잖아요. 아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남한테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항상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 깜깜한데 쌀도 가져가요, 김치도 가져가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 갖고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 자랑이 된다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새벽 2시, 3시 그럴 때 막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지금은 거의 자가용이 다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아주 오랜 그 전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끌고 다니는 거? 물건 킬에서?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어려운 그 성도의 가정을 돌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괜히 그 집은 쌀이 없을 것 같아. 이 집은 김치가 없을 것 같아. 김치 갖다 놔, 쌀 갖다 놔 이렇게 하고서는 새벽에 또 교회로 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전쟁에 이렇게 막 밀려 내려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갖고 남이 집 신발 벗어놓는 그런 데를 요만큼 얻어갖고 두 식구인가 세 식구가 막 이렇게 밥을 한 솥에 끓여 먹으면서 살았대요. 근데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신 거 나만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복 주신 거 나만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 건강 주신 거 나만 위해 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렵다면 막 달려가서 막 설거지 막 하고 아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이가 막 70, 80이 됐는데 이제 몸이 쇠약해잖아요. 그만하라고 막 그래도 그냥 열일제셔놓고 막 그렇게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막 말리면은 내 복을 왜 뺏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가끔씩 이런 말을 저는 40년이 흘렀는데도 그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네 성곳에서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거를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었던 거 안 믿었을 때 그 하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발 벗고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20대 초반까지 막 너무 까불었나 봐요. 우리들 나이에 16, 17, 18, 19, 20까지 너무 까불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하추나 뭐 이미자 이런 이 전투판이 있었잖아요. 전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테레비가 이제 겨우 막 흑백 테레비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거를 틀어놓고 여자 아이들이 한 10명이서 저녁마다 맨날 우리가 노래 배운 거예요. 하춘아의 물새 한 마리, 이미자의 무슨 노래 이런 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럼 누가 잘하나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막 빈집 있잖아요. 그 헛간이 비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를 우리 아지트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아지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막 촛불을 켜고 막 실컷 노는데 멍석을 갖다 깔아놓고 노는데 몸이 너무너무 따가운 거야. 왜 이렇게 따가웠지? 옛날에 벼룩을 아나요? 벼룩이 이런 데를 막 콕콕콕 물어가지고 집으로 막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너 그렇게 만든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방을 하나 놀이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놀이방에서 맨날 저쪽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고 놀고.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갖고 그거를 다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던 걸 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 친구들까지 다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너희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완전히 돌이키고 변화되고 하나님만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살펴라 또 그 미혹하는 이들의 우리를 막 미혹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배워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 갖고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게 누구한테 유익?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정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 성도의 의무와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오세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용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막 급한 일이 아니면은 우린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예배 자리 열심히 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일이 다가오면 그 일을 가감하게 이렇게 행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무슨 갖다가 그 어려운 이웃 좀 위해서 좀 써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 것도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강력하게 예? 그 주의 음성이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막 강하게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견디다 못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프대는데 거기 가서 밥 좀 해주라 그러고 저 사람이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니 돈 좀 갖고 병원 좀 데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안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한테 등 밀려갖고 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자인데 결혼을 안 한 거야.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성도들도 별로 많이 없고 너무 힘든데 뭐 나이 먹으니까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이렇게 더운 날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냉장고가 다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꼭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만 좀 하세요. 본인 손에서 해결 좀 하세요. 뭐 이빨이 아파요. 나 머리가 쓰러져 갖고요. 머리가 뇌졸중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는 맨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정말 적금을 드는 걸로 다 깨트려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 치료를 다 해준 거예요. 냉장고 없대는데 목사님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랬더니 냉장고가 없는데 이 여름에 어떻게 사냐고 냉장고를 하나 사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는 나는 그 비자금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자금 넣는 거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비밀을 이렇게 비밀리에 때로는 뭐 돈도 감춰놓고 어떤 물건도 감춰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눕는 것도 우리의 마음 먹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너 할래? 이것 좀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은 안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 편치가 않은 거야. 아, 자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두드려갖고 그것 좀 할래? 그러면 아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날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골방 기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그냥 헛되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행한 것을 한 가지 다 적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의 기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행함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내가 행해놓은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은 기도할 때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야. 너 옛날에 그 일 했지? 이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